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집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난날 함께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생각도 열어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마른 것 같아요. 저는 11절까지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8가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 8가지 복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복을 받으셨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릴 때죠.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리니까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서 하나님 하나씩 정하면서 이렇게 늘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더 성장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내가 이 8가지 중에 어떤 거를 지켜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8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니까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만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8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10계명이 중요하다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 8복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2가지 말씀이 10계명은 어떤 것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8가지의 복음의 말씀이 나는 하나만 속했다, 2개만 속했다, 그래서 3개만 속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8가지 복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저는 늘 이번에 러시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좀 더 내려가다 보면은,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며라는 9절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8가지 복음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좋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건, 화평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화평한 마음이거든요. 아멘.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 사진을 몇 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네, 목사님이세요. 네, 가운데 보면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사모님이 앉아 계시고, 또 오른쪽 제일 첫열 끝에 고건사님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성상훈, 네, 성 대표님 앉아 계시고, 이 사진이 작년 10월 말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손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전주에서 이렇게 머무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대접도 해주시고 또 그날 함께 저녁에 같이 여기 한옥마을 숙소거든요. 전주 한옥마을 와보셨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오셨을 때 이렇게 함께 목사님 안 가시는데 나 자고 갈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를 더 달라고 막 부탁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빼째르부르크 고려인교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희 집에서 자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제 저희 집에서. 왜냐하면 저의 책을 다 읽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제가 섬기는 러시아 교회는 아닌데 제 책을 다 읽은 독자들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희 한국을 방문한 때 저희 집에를 꼭 오고 싶어라 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갖고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김제에서 자고 싶다는데 저희 집은 잘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춥고 시골이라 추워서 안 돼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재워드렸죠. 섬겨드렸죠. 근데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 한옥마을 사장님이 저하고는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사귐을 갖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늘 저와 함께 교제 나누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한 2박 3일 정도 묵고 싶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 그냥 열쇠를 다 주시는 거예요. 방 5칸짜리를 선교사님 그럼 내가 그냥 통째로 열쇠를 드릴 테니까 손님들 다 대접하시라고 그날 두 날을 손님들을 안 받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받아서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는데 열 몇 명이 오니까 여러분 비빔밥 하나 그릇 먹으려고 해도 그죠? 2박 3일 6끼니를 먹여야 되는 7끼니를 먹여야 되는데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모발교회 한반 모발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성 대표님 또 고건사님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3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니까 도우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이들에게 아주 흐뭇하게 잠자리와 먹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대접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숫자가 이제 근데 이게 이제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합 수련회가 열렸어요. 연합 수련회.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김시환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밭 식구들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강의도 하고 또 수련회를 함께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비자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 일정을 다음으로 옮기고 다른 이렇게 한국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방문하셨길래 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한 100명 정도 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 4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한 거예요. 연합이.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생명의 열쇠를 읽은 독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는 참 쉽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성탄절 연합 예배도 근데 이게 3박 4일 이렇게 연합해서 수련회를 성경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목자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1인당 또 $100씩 참가비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00 하면 15만 원쯤 되니까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지금 $100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씩 내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여기
티셔츠도 콜링이라고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강의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성경 수련회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연합 수련회를 마쳤죠. 네, 그래서 저도 저기 제일로 앞에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냥 스텝으로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 모임을 인도해 달라고 현지인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행사든지 처음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예, 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끝을 시간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요셉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연합 수련회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전날까지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서로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서로 요셉을 핑계 대는 거예요. 나 요셉한테 따질 거라고. 왜냐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구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시작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룻밤을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다들 돈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한국 선교팀이 가긴 했어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 중에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요, 러시아 기관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의 그런 요소들을 다 뿌리치고 3박 4일 동안 마지막 날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은혜 넘친 시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을 다 읽은 독자들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저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러시아 따띠아나라고 하는 이런 여성분이 저를 만나러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제 책이잖아요. 이렇게 끌어안고 그쵸? 어찌나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는지 내가 이번에 요셉이 오면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0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분이 자기가 책을 읽고 감동받는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3박 4일 동안에 은혜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만남 자체가 은혜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념 촬영하면서 또 읽지 않은 세 번째 책도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분은 러시아가 한 200여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분은 러시아 민족은 아니에요. 이분은 따따르 민족이라고 카잔 사람인데 이분도 저를 만나보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념 사진도 찍고 또 은혜를 나눴죠. 다음 마지막 사진이죠. 저희가 또 5월 둘째 주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죠. 그래서 방문했는데 한 40여 명의 목회자들과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신학생들이 왔는데 처음 가는 곳이라 낯선데 이 사람이 저 뒤에 오더니 네가 요셉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이라고 했더니 나는 너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해 그 책을 2권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저의 책을. 그래서 내가 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 2-3시간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슬라바래요. 슬라바. 여러분 슬라바란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 슬라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항상 슬라바 보그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무슨 일이 이렇게 감사할 때 슬라바 보그라는 말을 많이. 이 보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름 자체가 슬라바예요. 슬라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슬라바의 뜻이 영광이에요, 영광. 이 슬라바 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서 너의 책을 읽고 내가 영적으로
많은 이렇게 건강함을 찾았다는 것을 저희가 책을 광고 시간에 나와서 자기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내 책을 양쪽에 딱 들고. 그러니 여러분 현지인이 그렇게 책을 소개하니까 순식간에 50권이 막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멘요, 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예, 닮았어요. 너 몇 살이냐 했더니 35살이래요. 그래서 야, 내가 야 형도 큰 형이다. 나는 뭐 37살이다. 막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책, 저의 결혼한 이야기를 읽고, 요새 나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착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지금 신학교 졸업반이라는 거예요. 졸업반. 그래서 자기도, 좋은, 선한,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라 내가 요새 책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찾아왔다 그러면서, 둘이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서 우리 계속 교제를 나누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이렇게 잘 만남을 갖고 왔죠. 첫 번째 사진을 좀 주시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얼굴을 줄였는데, 여러분, 뭐 제가 생명의 열쇠를 통해서 저도 우리 한밭교회 성도들과 더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졌는데, 그 책이 어느새 처음에 러시아 책으로 나왔고, 한국 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고, 또 일본말로 나왔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국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생명이라고 써있잖아요, 앞에. 뒤에는 뭐 쇠대 뭐 그런가 봐요. 열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뭐, 베체르부르크에 200권을 갖고 들어갔었거든요, 책을.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중국 청년이 하나 온 거예요, 그 모임에. 엉겹결에 제가 준 건 아니고 우리 팀원이, 러시아에서 함께 동역하는 팀원이 막 자동차에 있는 책을 갖고 와서 이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아닌 러시아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책을 받으니까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 나갔던 청년이 100명이 있대요. 러시아, 베체르부르크의 중국 교회. 말하자면 뉴욕에 목사님, 한인교회에 청년들이 있는 것처럼. 왜? 여기서는 중국, 이런 책을 읽어도 자유롭잖아요.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이렇게 문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책을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이 생명의 열쇠가, 저는 이거 책 장사는 아니에요. 장로님 그냥 막 드렸어요. 200권을 가지고 왔어도 그냥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조선족 교회가 있고, 그 화교,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그죠? 중국 사람들 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만 사람들 모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루트로 중화권에 책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말에 벌써 가지고 들어갔어요. 대만 사람은 대만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중국 분들은 겁없이 막 또 가지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장요셉인데 왕요셉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는 여러분, 왕씨가 가장 흔한 성이래요. 맞습니다. 장로님. 예, 그래서 한국에 김이박 하듯이 왕씨가 제일 많대. 그러니까 요셉아, 그냥 너는 요셉은 바꿀 수 없으니까 성만 바꾸자. 그래서 모든 이름을 왕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왕요셉하고 뭐 다른 전화번호나 이메일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책이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베체르부르크에서 7년 동안 이렇게 1대1 사역만 했거든요. 이거 참 중요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요셉아, 넌 언젠간 많은 사람들이 모아질 거야 그러셨더라고, 항상.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울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못해요. 저는 늘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1대1만 열심히 신방하고 또 사역했는데 8년 동안 책을 늘 공급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있잖아요. 4개, 5개, 6개 교회가 다 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셉이 함께 하는 수련회야? 그럼 함께 하자니까, 여러분, 그 하나가 그 매체가 된 거예요. 야, 요셉이 하자니까 하자. 야, 요셉이 함께 하면 하자. 여러분, 의견이 아무리 많아도, 목사님이 하자 그럼 해요, 안 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게,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돈 벌러 갔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책 다 읽었죠? 책값 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모바일계는 한국 책 사면서 책값을 다 주셨는데, 여기는 책값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나를 위해서 왔습니까? 그죠? 목사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선교사가, 한번 얘기했어요, 다시. 선교사가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중요합니까? 이건요, 그죠? 선교사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죠? 성도들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만 막 무조건 외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3명의, 4명의 이런 교회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모일 수 있는데 여기 모이는 홀이 100명밖에 이렇게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0명으로 끊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나야 뭐, 갈고 닦았으니까 시간만 줘라 했거든요. 30분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는 말 안 하고 30분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 반을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받아가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졸고 나가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다 콜링이라는 말을 썼는데, 부르심이라고 썼는데, 그죠? 성령의 부르심에, 그죠? 성령의 부르심을 다들 기다립니까? 네, 아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기다립니까? 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죠?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럼 성령께서 부르셨을 때 다 순종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다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하더니, 그죠? 그 부르심에 다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손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제가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부를까? 그죠? 누구나 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면 그분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어져야 할 게 바로 순종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의 순종의 그런 순서들인데, 그거 순서를 깨져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과연 누구를 콜링하는가, 어떤 사람을 콜링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반 했는데 제가 딱 15분으로 줄여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저는, 하나님은, 그죠? 어떤 사람을 콜링할까요? 그죠? 저는 아직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데, 제가 일생 살면서 제가 3가지를 버렸어요. 3가지를. 그죠? 저는 베드로의 그 일생을 보면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가장 무식하고, 그죠?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요, 여러분, 무엇을 버렸습니까? 직업을 버렸죠. 그물을 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싯대 버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못 버려요, 여러분. 밤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각시고 자식도 소용없어요. 짊어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나 강의 물고기를 강태공들이, 낚시꾼들이 사료줘서 키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하루에 운이 좋으면, 그죠? 상어도 잡고 고래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팔자도 바꾸고 막, 그죠? 집도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금을 던짐으로써.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부들도. 그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같은 직업이라도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건 다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버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주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 학교를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 상담하기가 너무 쉬워요. 누구든지 저에게 고등학생들 막 선교사님 저는 무슨 과 어디를 가면 좋겠어요. 야, 버린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버린 사람한테 나는 화군과를 가면 좋겠어요. 연세대를 갔으면 좋겠어요. 물리대를 야, 나는 버렸는데 뭐 그것까지 게 뭐 어렵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주 쉬워요.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 사람과 버리지 않은 사람의 그 기도의 그 제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살 날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스스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죠? 학교를 딱 버리고 나니까요, 아주 바보가 됐잖아요, 여러분. 놀러 나가도 놀아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 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은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학교를 그만두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늘 우시는 거예요. 늘 울어요. 우리 손자 큰일 났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니까 제가 그게 참 인간적으로 안 됐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학교 그만두니까 막 꽹가리는 안 치시더라도 막 이러시더라고요. 잘 그만뒀다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루 저녁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를 그만두면 바보가 된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제 인생이 바보가 되나요? 넌 직업도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직업이 없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다 잠을 자는데 제가 이렇게 환상이 열리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방석으로 이렇게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직업들이, 방석이. 그러면서 직업의 순서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요셉아, 너의 직업이 가장 위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요셉아, 너의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위로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근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니까 너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너의 직업을 줄 거라고. 그 학교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앙 상담이 아주 쉽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주께 물어라.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것처럼 제 자신이, 그죠? 한 99%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무엇을 버렸냐면, 여러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이 있었어요, 제가 비료회사, 유통회사 있잖아요. 전북 총판 사장을 했었어요. 이 비료 사업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여러분, 이제 왜 그냥
유통회사한테 그냥 갖다만 주면 돈을 주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리고 비과세라 세금이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없는 사업이다. 이건 정말 재밌는 사업이거든요. 1억을 벌어도, 그죠? 1,000만 원을 벌어도 고스란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라. 유기질 비료는 비과세예요. 농협에서 취급하는. 그 사업을 한 6년, 7년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업을 주시다니. 왜냐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죠? 저에게 저는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다 비료를 공급을 할까요? 이렇게. 누구를 만날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농대를 졸업하지 않았고 농업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팔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서 비료를 팔을까요라고 엎드려 기도하니까요, 한 사람을 가서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성령께서.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제가 비료를 팔러 간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 종일 그분의 일을 도와줬어요, 그냥. 그분의 일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이 농부였다니까요, 여러분. 착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착해야 돼요. 적당히 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아,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라, 이러더라고요. 갔더니요, 한 1,000평 되는 밭인데, 옛날 그 작년에 심었던 그 폐 비닐을 걷고 있더라고, 그 아저씨가 혼자. 그 뻔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은 비료 팔러 왔어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새끼 비료 팔러 왔구만. 비료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내가 아저씨 좀 일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9시에 가서요, 점심 같이 먹고 비닐이 다 걷고 나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트랙터를 갖고 올 테니까 노타리를 칠 테니까 같이 비닐 좀 씌우고 가래, 나보고요. 그렇죠? 근데 동생들은 비료 배달하고 가면서 나를 쳐다봐요. 형 여기서 뭐 하냐고요. 비료 배달 가야지, 형 여기서 지금 뭐 하냐고. 그죠? 야, 봉사활동하고 있어. 이렇게도 말도 못하고, 영업하고 있어. 말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갖고 오시라고. 빨리 트랙터 갖고 오시라고 해서 1,000평을 그분이 갖고 오셔서 트랙터를요, 꼴을 길게 따가지고, 그 다음에 비닐을 저랑 함께 이렇게 씌웠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 양상치 알죠? 양상치. 햄버거에 들어가는 거. 양상치를 심는데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비닐을 씌우면서 그때서야 그러는 거야. 야, 요셉아, 너 비료 사업 한다면서? 아, 예, 그래요. 네. 그거 성분이 뭐야? 그래. 그래서 잘 몰라요. 하여튼 좋아요. 막 그랬어요. 잘 몰라요. 하여튼 뭐 생석회도 들어있고 잘 몰라요. 하지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엉겹결에 이렇게 비료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저씨. 그러냐?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 4시 반, 5시까지 함께 비닐을 씌웠어요. 네, 온종일. 정말 여러분, 그냥 봉사활동 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갈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일만 하고 이제 먼지 털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쵸? 집에 와서 동생들한테 할 말도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또 다음날부터 열심히 또 비료 배달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났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견적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견적이요? 그랬더니 저는 농협에 다니는 농협 직원인데 그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아저씨 이름을. 이분이 누구냐면요, 전라북도 양상치협회 회장이래요. 목사님, 그쵸? 양상치협회 회장이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그죠? 그래요. 양복을 입고 회장 일할 줄 알았더니 다 떨어진 입고, 그죠? 모르잖아요. 양상치협회 회장이라고. 그죠? 붙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그분이 우리 농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그죠? 다 자세한 건
그 해에 양상지협회 장목반이 전국 우수 장목반으로 뽑혔대요. 최우수 장목반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냐면 국가에서 포상금이 내려왔대요. 1억이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이 돈을 갖고 돈을 나눠주면 장목반들에게 돈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농자재를 사주라. 필요한 농자재를 사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자재 필요하잖아요. 1등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럼 우리 그거 1억 원어치 다 요셉인의 비료 사줘라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견적서를 달래요. 저는 술 한잔 대접한 일도 없는데 견적서를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 1억 원, 그래서 견적서 그냥 써주고 팜플렛 주고 했더니 여러분, 결제가 떨어졌다고 일주일 이내에 다 공급해라는 거예요. 그쵸? 일주일 내에 다 공급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딱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제가 말만 대표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 일당이 그때부터 1억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하루가 1억짜리가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봉사활동하러 간 건데, 그죠? 그분이 양상접의 장목반장이 회장. 그래서 우리 관할에 있는 모든 양상지 장목반원에게 비료를 공급하고 그 1억이 우리 아버지 통장에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다음날 하나님 그럼 난 이제 10억짜리 하나, 그죠? 10억짜리 하나 수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1억짜리 공사 딱 끝내니까 돈이 딱 들어오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놓고 내가 겨우 비료를 팔아달라고 기도했던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겨우 비료 더 많은 비료를 팔아달라고 기도했던 내 모습이 창피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밤에 탁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나 이 일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내일 신방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내가 버리겠다고. 딱 1억 들어와서요, 우리 학교 샀거든요. 시골 학교 빚 다 갚아버리고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그때 처자식 모세도 없었어요. 처자식도 없으니까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 나를 신방 가게 전도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콜링이잖아요. 콜링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날 밤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일어나라.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명박 대통령 귀를 잡고 이거 세 가지를 메시지를 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사람? 김제 사람이에요. 김제 시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대통령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콜링이 왔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셔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다음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요? 아시면 대통령 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야 갈 수 있잖아요. 김제에서 비료만 팔던 사람이, 그죠? 지금 오세훈 시장 좀 소개해 줘 보세요. 좀 독대 좀 한번 하게.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콜링이 왔어요. 그죠? 그러나 콜링이 왔더니 제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제가 발을 못 띄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러 가? 시장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했더니요, 너 큰일 났다. 왜냐면 너 큰일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가래? 가서 메시지를 주라고 하잖아. 그럼 가 얼른. 근데 여러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제가 일주일 동안 못 움직였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응답을 받고도 보름이 지나도 안 가고 비료 배달도 안 가고 대통령 막나로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어느 날은 막대기를 갖고 우리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작대기를 갖고 들어요. 작대기를. 그래서 나를 때리시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자식은 비료 갖다 달라고 하면 새벽에도 나가던 놈이. 그죠? 농부가 요새 봐, 비료, 그죠? 오늘 5시까지 갖다 줘. 그러면 여러분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주죠. 돈 주는데 안 가요. 막 날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비료 갖다 달라고 할 때는 막 연락이 가던 놈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요. 막 작대기로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터덜터덜 낡은 양복 하나 주워 입고요. 그죠? 대통령을 찾아 나서요, 여러분. 찾아 나서요. 여러분 놀라워요. 3번 만에 만나요. 김제에서 서울을 가잖아요, 만나러. 한 번 갔다 못 만나고 2번 갔다 여러분 3번째 갔는데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면, 야, 하나님의 그 콜링 아웃인데 순종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크게 배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비료 일을 버렸어요. 직업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러시아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서. 그죠? 러시아에 가는데 제가 그죠? 기름 탱크가 있는 탱크로리 차를 몰고 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마다 입을 벌리고 주유구에다 목사님 꿈이 그죠? 하더니 막 그렇게 기름을 넣어주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만화와 같은. 그 메마른 심령에 기름을 막 부어주는 그런 만화와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째로 이렇게 직업을 버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직업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죠? 가깝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째로 제가 무엇을 버렸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3번째로 결혼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죠? 러시아에 처음 가니까 막 사람들이 야 노총각 왔다는 거야. 비료 장사에서 돈 버는 노총각 왔다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결혼만 잘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처음 아가씨를 한 명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저보다 4살 어린 아가씨였거든요. 러시아 자매였는데 제가 12월 10일 날 러시아에 도착했는데 이 자매가 생일이 12월 15일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신학교도 졸업하고 한국어과도 졸업해서 한국말도 잘하고 신앙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1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이 자매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내 생일날 남자를 보내달라고. 어떤 남자?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12월 15일 날, 자기 생일날 제가 도착한 거예요. 어디에? 그 자매의 교회에. 그러니 얼마나 그죠? 상황으로 볼 때는 목사님,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런 사이즈의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 결혼이 깨지더라고요, 목사님. 비껴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교는 어디 졸업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때 깨지니까 어슬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저는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선교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엎드려서 나의 미래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는 지금 12살이니까 기다려라. 그죠? 그죠? 참,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일생 살면서 53살인데요, 이 세 가지를 버렸어요. 버렸을 때에 버린 자의, 그죠? 직업을 버렸는데 요셉이 저에게 막 직업을 갖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결혼을 갖고 상담하러, 제가 나이 많은 47살에 결혼하니까요, 노총각들이 러시아에 많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막 쉬운 2살, 쉬운 3살, 그죠? 노총각들이, 야, 요셉 만나면 결혼할 수 있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그죠? 이게 성경에서 어느 한 성경 말씀이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개업 예배 갈 때 다 가보셨잖아요. 개업 예배 가보면 다 그거부터 붙여놓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번창하기를 바람의 마음에서, 그건 그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면 제일 먼저 갖다 버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성령 믿고 인도함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로, 그죠? 어느 정도까지 가깝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죠? 나와 예수님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렇죠? 지금 교회 초신자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초신자들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여러분, 그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 그죠? 우리들이 어떠한, 그죠? 다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실 때 우리가 능히, 그죠? 행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맛을 늘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소용없다는 것은 성경의 아브라함도, 솔로몬도, 다윗도 다 헛되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우리 목사님 방금 말씀하시긴 내가 60대 때 읽었던 성경과 70대 때 읽었던 성경과 80대 읽었던 성경과 90대, 여러분 100살이 다 되신 분들의 그 성경 읽었을 때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기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40대에 안 쓰시고 80대에 쓰셨겠어요? 목사님, 그죠? 신기하잖아요. 40대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80대 때 힘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은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쓰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연합회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첫 번째, 처음에는 다툼이 많았거든요. 하기 전에. 근데 하고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너무 다들 감사하면서 헌금을 걷어서 보내는 거예요. 끝났는데 헌금을 걷어서 보내면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일을 일회성이 아닌 1년이 가기 전에 300명, 500명이 모이는 이런 연합 집회를 하자. 연합의 힘을 이번에 이분들이 분명히 느낀 거예요. 연합의 힘을. 그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300명, 500명이 모이는 데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도 $100씩 내자고 할 줄 알았는데 함께 하신 이 가운데 있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분도 목사님이 올해 87세세요. 87세인데 우연치 않게 만난 거예요, 저를. 그래서 우연치 않게 러시아에 방문하셨는데 저에게 약속을 하시더라니까요. 다음에, 왜냐면 이번에 오셔서 이분들이 집회를 하는데 돈을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강사로만 오셨고, 그냥 선교 여행으로 오셨지. 다음에 300명, 500명 모을 때는 선교사님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다 후원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잘하는데 돈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요. 걸어서서 갈 판인데 누가 차 태워줘봐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부족함이 없는지 아세요? 많아서 부족한 게 아니라 늘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걸어도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가다 누가 차를 세워서 태워줘 봐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래서 이 지도자, 리더들을 잘 만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리더들이 어떻게 인도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리더십.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후원해 주시겠다? 그러면 알았다고. 약속하시라고. 약속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5월이 아니라 내년 1월에 하자고. 현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1월 달에 한 5박 6일에서 우리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모여서 이렇게 연합 집회를 다시 또 하자고. 말씀 집회를 하자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빨리 비자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러시아를 사랑하는 목사님도 없어요. 러시아에 사는 사람보다 러시아의 역사와 러시아에 사는 사람보다 러시아의 문화와 음악을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함께 이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목사님께 아주 간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콜링이라는 게 여러분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두 손을 들어서 콜링을 원했던 이 100명에게도 그죠? 단 한 사람에게라도 또 우리 한바 모바일 또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있듯이 아버지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옆에 계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 이거 굉장히 비밀이잖아요. 때만 되면은 밥 달라고 하고 떡 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산다고.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더욱더 순종하는 한반 모바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순종을. 그죠? 기도보다 10번 기도보다 여러분 10번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한 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은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그죠?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죠? 기도는 왜 합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순종하는 마음이 늘 복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1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한 청년이, 그죠? 어느 다른 교회 청년이 제 앞에 딱 앉았어요. 27살짜리가. 근데 이 청년이 그 교회에서요, 그 율동 몸 찬양하는데 리더예요. 근데 내 앞에 딱 앉은 거예요. 제 앞에 차를 마시는데. 그래서 내 앞에 네가 왜 내 앞에 앉지? 근데 얘가 보니까 남자애가 아주 우람하고 남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귀걸이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귀걸이를. 그죠? 아주 큰 건 아니고. 목걸이도 다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막 아주 액세서리도 하고. 그래서 얘를 왜 내 앞에 앉았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앉을 때는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겠는데, 너 남자애가 이게 뭐니? 그러면 안 되겠고. 그죠? 너 이게 뭐야? 이렇게도 못 하겠더라고요. 딱 얼굴을 보니까 한성질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성깔이 있어요. 그래서 앉기는 앉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잘 들어봐. 잘 들어봐라. 한 3년 전에 천주교인 부부가 나를 찾아왔어. 이 부부가 나하고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은데 아주 교리가 밝아요. 천주 교리가. 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왔고 둘이 아주 천주 교리가 밝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리를, 천주 교리를.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말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외경을 막 찾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는 이게 부족해. 그러면서 저를 막, 그죠? 나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우리 계속 이렇게 언쟁하는 거 끝이 없다. 그러지 말고 내가 마지막 하나만 제안할 테니까 이거 듣고 우리가 끝내자. 또 뭐니 나한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둘 다 헤어져서 각자의 신을 부르자 그랬어요. 너는 네가 믿는 신을 부르고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불러서 신이시여 나를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너는 너의 신의 응답을 받고 오고, 나는 나의 신의 응답을 받고, 우리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데, 하지만, 야, 너네 신은 그럼 죽어있냐? 야, 너네 신은 죽었어? 네, 그랬어요. 아니, 살아있대. 그러니까, 너네 신을 불러봐. 너네 신을 불러서, 신이시여.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해서 그 신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갖고 오라고. 제가 이 얘기를 그 청년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3일 후에 온 거예요. 그 부부가 다시 저에게 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3일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로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또 뭐라고 하던가요? 신께서 그랬더니요. 여러분 신께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딸아 너의 그 치렁치렁한 귀걸이를 빼라 그러더래요. 귀걸이가요, 이런 귀걸이를 찾더라고요. 이런 귀걸이 있잖아요. 그죠? 링으로 돼가지고. 그죠? 따라 그러더래요. 너의 그 치렁치렁한 귀걸이를 빼라. 그리고 두 번째, 따라! 너의 그 찬란한 목걸이를 벗어라. 그죠? 그리고 따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 너의 그 빨간 물 들인 매니큐어를 지워라 그러더래요. 그죠? 따라 너의 물 들인 노란 머리 물을 빼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만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교 나가보셨잖아요. 일본만 가도 문화가 틀려요, 여러분. 한 시간만 가도 문화가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이 성경이 삼국사기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구려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 천주교인이 여러분 그 응답을 받고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제 앞에서 빼요. 그죠? 치렁치렁. 경건하고 정결한 자세로 예배하여라 그러더래요. 네가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의 행함이, 너의 외모가 정결하지 못하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겉은 안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외모도 보시는 거예요. 내면도 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요, 목사님, 그 내야 보는 데서 그 빼더라니까요. 다 빼고 아세톤으로 지우고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그랬더니 얘가요, 슬그머니 귀고리를 그죠? 만지작거려요. 네가 볼 때 네 정신으로 살아가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제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율동을 하는데 마음은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 앞에 왜 내 앞에 앉아? 그죠? 그죠? 왜 딱 걸렸어요? 정말 딱 걸렸어요. 야, 이방인들도 이렇게 기도 안 해? 이방인들도 이렇게 안 해, 임마. 사람이 지적해서 고치는 건, 사람이 지적해서 고칠 정도면 말아라, 인생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심은 다 아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다 잘난 척 하는 것도 다 알고, 이거 하면, 이거 죄인지도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신학교 다녀? 제가 어제 소풍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목사님. 어느 신학교에, 그죠? 근데 신학생이 그러고 내 앞에 다 앉은 거예요, 총무가. 그래서, 너 오늘부터 3일 금식해. 그랬더니, 그럼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죠?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3일 금식해서, 야, 너의 하나님, 너의 예수님, 너의 성령님을 불러라. 그래서 신이 너를 간섭해 주걸랑 굴복해.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사람들을 복잡하게 하니 너? 그죠? 너 사람들 너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 수군거리는 거 알아 몰라? 안 돼. 근데 내 멋인데 뭐 그래. 이거 신앙생활 아니야. 그죠? 이게 자기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외모, 말, 행동, 그죠? 말과 행동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콜라병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앉으면서 저거 누가 치우나? 그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잘 치운다고. 저 사람 박수 쳐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마음을 주시잖아요. 바로 치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걸 그죠?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어제 그 청년이 그냥 순식간에 그 앞에서 3년 전에 그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 행위를 벗어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하나님은 정결한 자, 경건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앞에서의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속도 중요하지만 겉도, 그럼요. 말과 행동, 외모. 제가 여러분, 어떤 부자 친구가 저에게 부자 친구가 아주 비싼 가죽 가방, 비싼 명품 가방을 저에게 선물해 줬어요. 죽을 때 살아나니까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오늘부터 여기다 성경 넣어갖고 시방 다니면 좀 폼 나겠다. 폼 나겠다 하고 제가요, 딱, 있죠? 루이비통 거기다 딱 집어넣고, 딱 짊어지고 시방을 갔어요. 가난한 집까지 제가 부잣집 갔겠어요. 갔더니 여러분, 제 말을 듣겠어요? 루이비통을 보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를 안 봐요, 그 아내가. 선교사님, 왜 이렇게 좋은 가방 메고 다니냐고. 가방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그날 밤에 와서 회개하고 그 가방, 몰라, 어디다 버렸는지 어쩐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죠? 이거 굉장히,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게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나의 모습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그죠? 내가 귀걸이 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27살 청년이,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그 사람만 앉은 게 아니고 10여 명이 앉았는데 막 다들 막 코를 잡고 킥킥거리면서 그죠?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의 만남도 순식간에 이렇게 복된 만남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한반 모바일 교회를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오시면서, 야, 목사님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기쁘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여기를 지금 몇 년째 오나, 그죠? 이렇게 인연이 될 만한 참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김시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칭찬을 해주면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오면 요새 칭찬해주면 저도 나이가 50 넘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얻고 또 가고 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목사님과 이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 승리할 때까지죠.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죠? 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왜 왼쪽으로 오른쪽 갈 마음도 없어요. 결혼도 했는데요. 그죠? 왜 결혼도 그죠? 결혼도,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다 버려봤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어요. 진짜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는 게 최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만 의지하게끔 만드신 저를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또 모든 이런 난관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왜 생기겠어요. 그죠? 주께 돌아오라는 신호잖아요. 주께 돌아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항상 고무줄처럼 늘어났던 우리 마음들이 주님께로 빨리 되돌아오는 한반 모바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서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시죠?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집이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신 소명 잘 감당하여서 이루는 날까지 굳건히 표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